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부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힘이 있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모두 뭉쳐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사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을 아버지여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주일날 다시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가장 심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또 맛집에 가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하지 않고 1m 이내 다 붙어서 밥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히덕거리며 장가 잔이 오고 가면서 떠들썩하게 있습니다. 이런 건 괜찮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가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1m 이상 떨어져 있고 또 주일날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세척 다 하고 있고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교회만을 공격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 영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싫어하여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심으로써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면 예배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하라. 그 속뜻은 아직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고 쉬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참 말장난을 잘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언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대면이라는 뜻은요 서로 마주보면서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서로 마주보면서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주보면서 얼굴을 대해야 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코로나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요 대면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뒤통수 예배 드렸지. 여러분 앞을 한번 보세요.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마다 뒤통수만 보이고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장난에 사실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요 연합에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겠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에도 아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양보하면요, 우리 10개를 손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니까요, 그냥 이 세상의 공무원에게 막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어둡습니다. 바깥보다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고 또 빛으로 옳은 행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 뒤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세울 때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사사라 불렀습니다. 사사, 재판관이라 불렀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이름은 온니엘, 1대 사사, 그 다음 에훗, 상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그 여자 사사는 또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이자 재판관,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결혼한 아줌마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판관이자 또 예언자로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태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네 가지의 이 4단계의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다. 지도자가 없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이스라엘 자손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것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므로 이방인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배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3단계입니다. 회개하여 부르짖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움으로 태평하게 또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회개, 구원, 이렇게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자, 지도자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범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으면요, 범죄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개판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없으면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세워서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할 것은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탄식하여 부르짖어 회개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의 이랬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교회의 근위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쓰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없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빨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라는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고된 노동, 억압, 통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심하게 학대를 당하니까 여호와께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미디안 강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시내산으로 불러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이것을 출애굽이라 합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간다는 것은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문정권이 들어서기 전, 이 코로나가 있기 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코로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저거 좋으면 줄여놓고 확진자 별로 없고 또 자기들이 또 분리하면 또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고 이 뭡니까? 고무줄처럼요. 아니 세상에 코로나가 고무줄이야. 늘어났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적에 광야에서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대적들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다 기적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국가 2위, 상상도 못할 산업발전, 또 세계를 주도하는 성령 충만.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만 이때가 바로 또한 부흥을 일으킬 때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현장에 없자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하게 하고 자유를 얻고 또한 위상이 높아진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리고
송아지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이는 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대한민국이 다른 게 뭡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점령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점령함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기독교 핍박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제와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이 세운 나라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들어오기 전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1907년 부흥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하고 나서 2년 만에 3,000개가 넘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가만 당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현 문재인 정권은 이번 2020년 8월 15일 강복절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우리나라라고 적고요. 우리나라라는 말만 했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쓸 줄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미국이라고 써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국가안보와 시장경제를 기본을 합니다. 그러나 남쪽 대통령이 되면요, 대한민국을 허물게 합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졌습니까? 4.15 총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들이 180석이나 여당 괴물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히로스 학검이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 왕 아래에 공포 정치를 당하였습니다. 야, 20년 동안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는 법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 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8.15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통신사에서 명단을 다 넘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닭이 모이를 쫓듯이요, 계속 문자로 쪼아댑니다. 이건요, 직권남용, 기본권 침해, 또 강제 조사, 이런 것이 되는데 법이 없습니다. 법이.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 기본권 침해, 또 강제 조사를 부끄럼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신을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요, 공산주의가 하는 짓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교회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힘도 숫자도 아닙니다. 기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를, 저들을 치게 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야빈 왕의 손에 군대 장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타락으로 종교다운주의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타락하게 하는 건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다운주의의 영, 오늘날로 말하면 WCC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정권은 지금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교회를 심하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의 수잔 솔티 회장은 대한민국 교회들이 문 정권에게 탄압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수잔 솔티 회장은 한국 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킨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가 확진자를 퍼뜨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 먼저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에서 온 전국을 퍼뜨린 것처럼 지금 광고하고 또 지방에서 오는 관광버스를 다 조사해, 명단을 다 조사해가지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외친 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허감의 세력은 빛의 세력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방역을 제일 안 지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방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냐?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수차례 중국인을 막으라 했으면요,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대만, 베트남, 몽고 이런 데는 처음부터 중국인을 막음으로써 방역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북한 보세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또 집집마다 김일성 초상화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사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금지령이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것은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빈 왕의 통제 아래 공포정치가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포정치를 맞서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더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지신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 것은 학대입니다. 학대. 여러분, 이 주사파의 손에 넘겨짐으로써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당합니까? 예배 금지를 당했습니다. 또한 모든 자유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집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의대를 가는데 의대를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면요 의대를 합격시키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대생이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의대입니다. 근데 쉽게 가요? 이거는요 안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부르짖으면은 안미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재판관인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인물을 나타낼 때 1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래서 12지파 그 12지파 이름 중에 여자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12명 거기도 여자 이름이 없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거기에도 여자 이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2사사 중에 여자 이름이 한 명 딱 들어가 있습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드보라예요. 천대받던 그 시대에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 틀려서 겸하여 연자이자 거기에다가 재판관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여자들의 한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사사기 4장입니다. 이 사사기 4장에는요 팀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만드는데 이 팀목에 또한 여자가 또 한 명 나와요. 그 여자 이름이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야엘은요 성경에서
너는 모든 여자들의 이름 중에 가장 잘 싸우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연함을 통해서 탁월한 팀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웍을 이루면서 이끌어가는 것은 드보라의 머리에서 노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연함에서 노는 것입니다. 이 연함은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보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웍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자에게 너는 가서 저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머뭇거립니다. 가기를 꺼려 합니다. 이 바락이 용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소심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혼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너는 싸우라 해요.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감으로써 힘을 얻어서 적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다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노라 하십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감으로써 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데 드보라가 예언함을 따라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에는 이 영광은 너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전쟁에 나가서 너는 적의 군대 장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데 그 영광은 너가 아니고 여인에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시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피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야엘이라는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엘은 결혼한 아줌마예요. 결혼한 아줌마인데 시스라의 편인 척 하면서 시스라에게 목욕물도 데워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편하게 야엘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숨어 있을 때니 내가 누가 찾거나 모른다고 알리지 말라면, 그래서 야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야엘이 잠든 것을 보고 이 여인이 한 손에는 말뚝을 두고 뾰족한 말뚝을 두고 또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듭니다. 망치 같은 것을 들었다 인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눈과, 자 보세요, 눈과 귀 사이에 간자놀이가 있습니다. 이 간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대고 말뚝을 딱 대고 망치를 가지고 내리쳤습니다. 내리치니까요 이 말뚝이 간자놀이를 뚫고 들어가서 땅에까지 박히게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기절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만큼 용감한 여자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제일 용감한 여자입니다. 남자가 삼손이 있다면 여전사에게는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힘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줌마가 성질나면 무서운 거예요. 예. 이 사사기 사정에는 드보라라는 여자, 예언자이자 재판관이 사사였고 탁월한 예언함을 가지고 팀웍을 이루어서 이끌어가는데 또 그 팀웍 중에 멤버가 하나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은 야엘이라는 여자, 가장 용감한 여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음으로 야빈왕은 힘을 잃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20년 만에 패배를 당하고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40년 동안 태평한 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사 중에 12사자 중에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용감한 야엘을 세우시고 결국 이기게 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아버지 드보라 같은 지도자 또 야엘 같은 용감한 여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